빌립보서 3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장은 인사말 또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고 결론들이 있기 때문에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비결, 그 모습을 설명했던 바울이 2장에 들어와서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행하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강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나 교리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원래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말하게 하고, 믿음 때문이죠. 원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다르게 행동하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믿음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믿었어요, 머리로만 동의했어요, 이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진단하고 있으니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책상에 앉아서만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자리에서 우린 실수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눴던 것이 눈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아야 배울 수 있어요. 그 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저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장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주제가 또 바뀌어요. 바울이 3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조심해라, look out, watch out, 굉장한 경고를 줍니다. 어떤 경고인가 저희가 살펴봤더니 행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를 주의해라라고 경고를 주었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행함으로 확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행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행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만은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염원을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행함 자체만으로 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자꾸 또 행함 치우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할례 받았어? 이런 거 지키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가짜야, 우리를 봐. 그럴 때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구나, 믿었는데 저렇게 또 해야 되는구나, 잘못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다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워서 그랬구나,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근데 배우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져서 믿음이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야. 교리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행해야 되는 것에 가다가 지치고 잘못된 행함을 하게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영적인 걸음마를 배워가는 겁니다. 뒤뚱뒤뚱 거립니다. 한쪽으로 살짝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혹 가서 이쪽에 와 있고, 아, 거기 아니야 해서 또 한쪽으로만 걸으려고 하는데 또 이쪽 가서 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걸어가게 되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에요. 오늘 설교는 그것에 대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또 행함이 아니야, 행함이 있다고 다 믿으면 아니야, 율법주의를 조심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지, 역시 믿음이었어, 믿음 하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주는 것.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7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여기다는 단어가 7절에 한번 나오고 8절에도 여김은, 8절 후반부에 또 나오죠. 여김은. 영어로는 count 아니면 consider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무엇으로 간주하다예요. 여기다. 이것이 믿음을 의미해요. 이제 믿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르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바른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여겨야 되는가? 그 바른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loss예요. 손실된, 아니면 분실된 거예요. 해롭다 이런 의미보다는 잃어버린 것. 얻은 것이 있어요. 현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 없어진 것으로 여겨라. 나에게 지금 없는 것으로 간주해라. 명령합니다. 8절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래요.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까지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건데 소중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믿음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해요.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했던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든지 그것이 남들은 칭찬해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믿어라.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가 아침에 볼일 보고 나서 그 대변을 꺼내서 너무 소중해, 나 이거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물을 내려서 흘려보내듯이 우리가 해왔던 잘한 일, 섬김, 헌신, 어떤 종류의 행함이든지 과거에 했던 것, 그것은 이 시점에 다 잃어버린 것으로 믿어라.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여겨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8절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8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까닭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 surpassing wo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버렸어? 없는 것으로 여겼어? 그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원해라. 이게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행함이 아니야, 행함만이 다 믿음은 아니야. 본질은 믿음이야. 그런데 아무렇게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두 가지야. 버리는 믿음, 채우는 믿음. 첫 번째 버리는 믿음은요, 내가 지난날 행해왔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훈장같이 다 우리는 달고 살아요. 영적인 체험, 지난날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간증, 이런 게 다 한두 가지씩 있다고요. 그거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과거에 너 경험했던 거 했던 것은 쓸모없는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너가 의존할 것이 될 수는 없다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과거에 행해왔던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오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것을 여전히 계속 붙잡고 채우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오늘 믿음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믿음, 행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채우는 믿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초월적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을 이 부분에서 읽고 있다면 좀 질문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도 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오늘도 너는 예수님을 얻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것이 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해왔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오늘 나는 그것에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여기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나의 의로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오늘도 주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끝이 없는 분인데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버리는 믿음,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믿음. 그것이 실제되는 사람. 그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종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믿었고 영접했고 그 후에는 그냥 일요일 날 교회 오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린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오해하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기 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은혜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난날 과거의 것은 다 잃어버린 거다. 없는 거야. 그것은 그때 필요했던 것이야. 어떤 체험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주님께 내가 했던 것도 이젠 지나간 거야. 오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워졌습니다. 가난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 되어 주십시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세상이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믿었던, 또 일회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12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한 일은 영어로 one thing이에요. 한 가지 일. 뭘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이게 한 가지예요. 연결된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면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달리기는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마라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195km죠. 42.195km. 근데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40km를 너무 잘 달려왔어요. 빨리 달렸어요. 정말 연습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잘 달렸어요. 근데 40km 때 서갖고 뒤를 보니까 와, 진짜 잘 달렸다. 어떻게 이렇게 달렸지 내가? 아, 정말 연습한 대로 잘 됐구나. 남들보다 빨리 왔구나 하면서 뒤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잘 달렸어, 잘했지, 자기 칭찬하고 만족해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서버리고 안 달리면요,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이제 1km만 달리고 중단한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이 이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40km 달렸던 사람이 물론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달렸어. 그러나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난 달려야지. 지금도 달리는 거야. 끝까지. 믿음이 달리기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린 끝없는 무슨 윤회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연속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서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며 달려오는 모든 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그 길을, 그 걸음을 달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경주자 앞에서 환호해 준다 그랬어. 너도 잘 달려왔구나. 박수 쳐준다 그랬어요. 빨리 달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누가 먼저 가냐 앞서 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달리고 있는가? 현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과거에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었느냐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 필요해. 오늘도 나 예수님 없으면 누구보다도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보다도 나는 오늘 자칫하면 더 크게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연약해. 지금까지 어떠한 것을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날 지켜주세요. 나 예수님이 오늘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 갈 수 없어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현재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장거리 달리기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우리 EM 멤버들과 5K 달렸던 생각이 났어요. 작년 겨울이었는데요. 저 태어나서 5K 처음 해봤습니다. 5K가 뭐예요? 저 1K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학생 때도 체력장 할 때 늘 탈락했어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수주일을 체육관에서 연습했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이제 다리에 쥐나지 않는 거, 다치지 않는 거, 하여튼 끝까지 하는 거. 1등은 뭐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연습하고 이제 갔죠.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완주하면 모두 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뭐 나이 상관없이 다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이제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핑계도 있어요. 변명할 게 있는데 이제 준비하고 저는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제 둘째 딸 그때 5살이었던 하엘이가 아빠하고 같이 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연습한 대로 좀 이렇게 달려보고 싶었는데 딸아이하고 같이 뛰어야 되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5K 처음 해보는데 5살짜리 애가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막 달리다가 걷기도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정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무 빨리 뛰니까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걷자, 그냥 걷자. 그러니까 뭐 저희가 꼴찌죠.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못 찾을까 봐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이제 갑니다 하고 다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하엘이하고 우린 천천히 가자. 근데 꼴찌니까 뭐 누구 볼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 염려되는 게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마지막 그 라인에서 다 기다리고 지칠까 봐 그게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정말로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름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표지판에 숄컷. 숄컷이 아닌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정해진 코스였어요. 근데 어차피 꼴찌니까 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저는 딸아이와 손을 잡고 숄컷으로 갔는데 와, 그렇게 빠른 지름길인지 몰랐어요. 그 길로 갔는데 한 20분 전에 뛰어갔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줄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뛰어가고 저희는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막 뛰게 되더라고요. 우린 거의 포기했었는데 그리고 뛰고 걷고 하다가 마지막에 환호해 주니까 또 다 뛴 것처럼 확 손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늦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더니 목사님 아까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지름길로 왔어. 그랬더니 숄컷으로 왔다고요? 그러더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you are disqualified 그랬어요. 당신은 실격입니다. 근데 말이 듣기가 이렇게 거북스럽더라고요. 나름 나도 땀도 났는데 뭐 얼마나 내가 안 뛰었다고 실격이라고. 실격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들 뭐 실격이라는 거야. 그 등을 돌리고 축하도 받을 수 없는 거야. 더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5K 때 하리라. 근데 정말로요, 제가 그날 저녁에 성경에서 비유한 말씀이 막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했던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끝까지 완주하면 모두 다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숄컷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숄컷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끝까지 완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때론 좁은 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해진 우리의 삶의 코스였다면 우린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쉬운 길, 넓은 길, 더 빨리 가는 길, 이것을 찾고 있다면 우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길을 따라서 우린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왔네? 잘 뛰었네. 저 사람보다 빨리 뛰었네. 그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느렸던 사람들 운동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더니, 교회 빠지더니.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그렇게 달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대열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You are disqualified. 그러면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내가 뭐 힌두교에 있다가 주님 앞에서 디스퀄리파이 받으면 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었는데 디스퀄리파이드 들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삶을 살아왔는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따졌던 사람들의 대답이 다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다 행함을 나열했어요. 주님,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었고 많은 과거의 행함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에 너가 나를 무엇을 위해 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오늘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요. 너는 오늘도 나를 알고 있느냐? 정말로 나를 아느냐? 내가 아니면 못 산다는 그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오늘 사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한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라요. 과거에 내가 믿었던 거, 뜨거웠던 거, 체험했던 거, 영접했던 거, 특별하게 선교했던 거, 봉사했던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오늘 내 나이가 60, 70,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어떤 행함을 육체적으로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지나왔던 삶 모든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의 예수님 되어주세요. 오늘도 나는 주님을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버리고 채우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많은 거 할 수 없어도 주님, 나 오늘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막 열심히 뛰지 못해도 그 마라톤 앞에서 오늘 그래도 나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저는 선함교회도 이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 중 하나라는 거 아시죠? 30년 이상 된 교회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단에 속한 남침내 교단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많은 성경 공부했었고 세미나 했었고 신학원 했었고 많은 걸 했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지난 날 동안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너 달리고 있느냐? 오늘 나를 원하느냐? 오늘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믿고 있느냐? 우리 선함교회가 믿음을 현재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셔서 우리 주님을 더 원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전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주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전통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날까지 저와 우리 가정들과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훈장들, 그 타이틀, 그 모든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것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더 믿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리는 것을,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1등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숄코스로 가려 하지 말고 정해진 그 코스를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도 우리를 안아주실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